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21번째 시간입니다. 제 121강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 간증은 성경적인가입니다. 2004년에 미국의 알렉스 말라키라는 꼬마가 당시 6살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랑 둘이서 그거에 대한 책을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아마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돼서 온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되어서 크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뒤에 2015년에 이 아이가 자랐잖아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없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이 발칵 뒤집혀서 미국에서는 그 책을 다 폐간하고 회수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팔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그 책을 읽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요를 엄청 누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6살 때니까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 천국에서 봤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자기의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근데 그런 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만 보고 아마 그러니까 얘가 크면서 성경을 읽고는 진리를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원천인 성경을 보고 천국을 믿어야지 내가 쓴 책은 거짓말이다. 그런 거 보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스토리가 참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펄시 콜레, 토마스 주남 수많은 지금도 무슨 목사 무슨 권사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밑에 보면 전부 다 너무 감격이다 은혜 받았다 하고 천국 지옥 간증이 이 기독교계에 그치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이 강의를 드립니다. 일단 성경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거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흥미로운 것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자세한 형태와 모습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그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생긴 곳이냐 하면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은 천국에 갈 사람은 이러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자그마하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크게 자랄 것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값진 보화다. 이런 가르침들이 주를 이루지 예수님 자신께서 천국에 가면 황금성이 있고 무슨 다이아몬드로 깔린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은 옛날 펄시콜레 같은 경우는 온 천지가 보석과 황금인데 보석을 찍어내는 무슨 기계가 있어서 계속 돌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신학생 때 그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그 책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구역 예배에 모여서 난리 치는 걸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펄시콜레가 한국에 왔어요. 어디 기도원에 왔는데 제가 기차 타고 거길 갔었습니다. 신학생 때. 그리고는 집회하는데 구경을 했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그리고는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단 목사랑 둘이 또 무슨 쓰러지고 안수하고 일어나고 하는 쇼를 하는 집회가 또 있었고 찾아보시면 그 재밌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개념들을 그 책들이 그 천국 지옥 간증들이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의 어떤 자세한 모습은 나오지 않지요. 근데 천국, 지옥 간증한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들이 다 천국은 완전히 무슨 럭셔리한 물질 세계의 정점 그런 곳이고 지옥은 또 불교 지옥 비슷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뭐 혀 뽑고 뭐 아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인데 그런 지옥 모습이 또 지옥 간증에 나오죠. 1차적으로 이런 천국 지옥 간증이 성경적인가를 검증할 때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천국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 이걸 가지고 다른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을 검증해 볼 수 있겠지요. 이 구절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셔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익하다 이렇게 바로 안 나오고 원문에 보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다. 나한테도 또 듣는 너희한테도 유익할 게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위에 11장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서 이런 계시와 특별한 경험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익하지 않지만 무익하지만 이 얘기를 꺼낸다. 그렇게 이제 1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삐딱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꺼내지 않을 얘기다. 그런데 하도 니들이 나를 가짜 종이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유익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그래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다르죠. 지금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은 큰 자랑거리고 일생에 이걸 전하는 게 사명이고 이걸 통해서 돈과 명예를 얻고 있죠. 바울의 간증과 다른 면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가 언제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14년 전이 학자들 중에 어떻게 추정하냐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돌로 맞거든요. 제가 직전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이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인간이 이룬 기적이 아니라고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이 충동질해가지고 무리한테 돌로 맞아요. 죽은 줄 알고 버리지요.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근데 아마 그때 바울이 돌로 맞고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진위는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지만 쉽게 말해서 순교의 자리에서 한 체험이에요. 근데 대부분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병실에서 수술을 받다가 교통사고로 뭐 이런 식으로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요. 바울의 체험은 순교 현장이었다는 거 독특하지요.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음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서 한 체험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독특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보니까 천국 간증하는 거 문제가 많다 뭐 그러면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바울입니까?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뽑힘받은 분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뭐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자기 교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바울은요, 아까 유익하지 않다, 부득불하는 거다, 너가 하도 나를 가짜라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낙원에 간 이야기를 할 때에 희한한 화법을 사용하죠.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요즘 말로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데 나를 객관화시켜서 그가 갔다 왔다, 그가 난데요. 어떤 사람 안다. 그 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갔다 왔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하다. 근데 나는 약한 것만 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다. 내가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5절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결국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내가 이 자랑하는 사람의 주어로 등장하고 싶진 않다 이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진짜로 갔다 온 바울도 꺼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이걸로 영광을 받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면서 꺼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의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의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얻었고 바울은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주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온 진짜 천국 간증 속에 있는 독특한 분위기죠. 이게 자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일단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여러분 낙원에 갔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다 일단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뭐를 봤다.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천국 간증에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지옥도 마찬가지고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뭐가 있더라.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예 뭘 봤다 이 부분은 완전히 생략해버려요. 보는 기능이 천국 가면 상실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귀는 또 살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살아있었을 건데 그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는 아예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뭘 봤다는 말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뭘 들었다. 요 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게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참 돌고 도는 게 되는데요.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말이니까 우리한테 전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덧붙인 말이 더 의미가 심장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라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사실 다른 성경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새 번역도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 즉 그러니까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not allowed to speak, not permitted to tell 말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원어는 어떤가? 원어는 exaim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34번이 나와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걸 5번 사용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4번, 고린도 후서에서 1번 지금 여기 사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가하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엑세이미, 3인칭이니까 엑세스틴 이걸 보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율법에 비추어서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뜯어 먹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때 하지 못할 일, 그건 율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란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14장 3절에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합당하냐, 이게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때도 엑세스티니스였는데 이 말 역시 뭐냐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분위기 상으로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이 나름 잘 번역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적인 겁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 자체가 이단 성경이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애를 쓴 좋은 번역이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근데 여하튼 킹 제임스 번역이 미국말로도 뭐라고 했냐면 It is not lawful. 사람이 말하는 게 불법적이라는 거죠. 불법적. 이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의 분위기를 잘 담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뭘 봤다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뭘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들은 말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신나게 뭘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언도 듣고 뭐 지구의 비밀도 듣고 뭐 종말의 어떤 뭐 감춰진 것도 듣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 가서 뭘 들었는데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하는 게 불법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다 불법을 행하는 거죠. 실제로 갔다 왔다 해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로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주셨어요. 갔다 와도 거기서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는 다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화려한 천국과 너무나 끔찍한 지옥을 막 얘기를 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간증 듣고 예수 안 믿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죠. 이런 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모순입니다.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아름답고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는요, 결과와 성과보다 진실이고 진리냐가 우선입니다. 아니,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진리를 전하라 그러시잖아요. 뭘 해가지고 많이 듣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 전한 내용이 진짜가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자꾸 거기에 살을 붙이고 조미료를 치고 그러다가 슬쩍 변형도 하고 왜곡도 하고 하지만 봐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잖냐, 교회가 부흥했잖냐, 사람이 늘었잖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초에 전해야 될 진리가 그릇된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순수한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돌멩이를 맞고 순교를 하게 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끔찍하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 지옥 권증이 옳다. 그 불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불교의 지옥은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옥이 불교 지옥을 가져온 게 많아요. 불교 지옥은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교의 지옥 얘기 들으면 좋은 업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 지옥 얘기에서 불자들이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지옥은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초에 비성경적인 것을 듣고 신앙을 가졌다. 그럼 그 신앙은 비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진 신앙은요, 또 다른 얘기가 오면 또 거기 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르고 순수하고 성경적인 신앙이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지, 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그를 이끌어 가야지, 거짓된 이야기가 섞인 진리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옳은 얘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천국 간증 얘기 드렸는데 지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떨어진다,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에 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을 받는데 지옥에서 다시 옵니까? 심판을 이기고 다시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셔서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십니까? 근데 이게 시초가 아시죠? 단테 알리게르의 그 신곡이라는, 이게 뭐 지금은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처럼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약 한 1000년 전에 나왔던 판타지 소설이죠. 단테가 당시에 무슨 볼거리도 없고 TV도 없고 한 그 시대에 판타지를 섞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그리스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적용해서 그 얘기는 언제나 잘 팔리는 얘기니까 지금 천국 지옥 간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옥 얘기하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명백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이지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버지는 이때 아브라함이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있으니까 내 형제들이 여기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전도를 좀 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 뭘 알고 있냐면 지옥에 있는 자기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가서 예수 다시 한번 잘 믿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 자체는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한번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럼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뭐냐면, 천국 간증을 내서 충격을 받아서 난 천국 가고 싶어서, 혹은 지옥 간증을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었다. 그건 아까 거짓말 친 소년도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알렉스 말라키라는 그 소년이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책 같은 거 읽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에 가야 된다. 딱 그 성경적인 얘기죠. 나중에 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커가면서 하면서.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이 있으니 그게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자가 한 번 더 부탁을 하지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나 지옥 갔다 왔습니다.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일 아니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안 믿을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말 듣고 믿는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이제 나오는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성경 말씀을 통한 믿음이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스스로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천국, 지옥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나 잘 보세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분들도 스스로 경계하십시오.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오셨다 해도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불법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 간증 이런 거에 마음이 현혹되시는 분들 그럴 시간에 성경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이 시대에 좋은 성경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힘을 다하시고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수상한 겁니다. 일단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